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사건을 하나로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하고 큰 사건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날 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날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종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올까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그 날짜를 알려고 우리가 할 이유는 없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간 때문에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즉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지금은 이 재림의 신앙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종말론 아니면 재림론, 말세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 혹시 잘못된 그런 사람 아닐까?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재림의 신앙을 잃지 말아야지만이 우리는 신앙의 생동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변함없는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또 이러한 상황이 벗어났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며 또 그들의 어려움과 모든 환난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지만 안타깝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재림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필리핀이 잠시 일본에 점령되어 이제 메가다 장군이 필리핀을 떠날 때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메가다 장군은 필리핀 해안에 상륙하며 말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왔다. 사람도 자기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켰다고 한다면 신실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당대에 이루어질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함께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던 자기 주변의 믿음의 교우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요. 그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과연 사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가? 이들의 지금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궁금해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다. 그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재림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 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서론 부분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2절에 불신자들에게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하지만 평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또 4절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종말을 대비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종말의 때에 재림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성도의 온전한 삶인가, 몇 가지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영적 무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지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군인은 싸움도 잘해야 되지만, 즉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이 방어도 잘해야 돼요. 적의 모든 공습과 침략을 잘 지켜내는 이 방어의 전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적의 활이나 창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호심경을 붙였습니다. 이 호심경은 심장에 있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빈 가죽이나 주저한 놋쇠로 만드는 것인데요, 그것을 호심경이라고 가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 주는 중요한 군장이죠. 전쟁터에 임한 그러한 병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머리에 치명상을 입으면 사실은 전투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조차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가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즉 믿음과 사랑의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고 머리에는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성도의 삶의 3대 원리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먼저 믿음의 호심경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역사가 흉흉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언약의 확실한 그러한 확신과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신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피공로를 의지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 사악한 세상 속에 미혹의 영들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신앙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호심경입니다. 이것은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주십시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일생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횡적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냥 사랑이 아닌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이제라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다 모자라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실수가 많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허물에 대해 너무 집요하게 집착하며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로마서의 선언에서 예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들이 배워야 될 하나님의 법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의 최대의 대비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호심경을 붙이고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가지 아니하고 잘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투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를 누리며 항상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의 완전한 후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믿음을 통해, 신앙을 통해, 복음을 통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생명까지 빼앗기는 라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 밤 오늘 마지막을 예비하는 종말적 신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깨어있도록 돕고요, 사랑은 우리가 근신하도록 우리 배후에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믿음과 사랑, 소망, 이 아름다운 영적 무장으로 다시 한번 죄에 무장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9절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는 진노하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축복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이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범사에 감사할지언정 불평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14만 4천의 무리에 들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그러면 그 14만 4천의 무리에 들기 위해서는 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의 무리에 돌아와야 된다. 직장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심지어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 무리에 들 수 없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우리에게 공포심을 줍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자, 종말 신앙은 성도를 두렵게 하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종말의 신앙은 종말의 때를 슬기롭게 대비하여 내일의 상급을 받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는 궁극적으로 천국의 그 아름다운 보장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왜 이단에 넘어가느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이 미혹에 넘어가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이 삶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바르게 무장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이에요. 자, 본문 11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현재 진행 명령형 시제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권면하라. 계속해서 덕을 세워라. 이전에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삶이 피차 권면하라, 피차 덕을 세워라. 자, 그런데 이 권면한다라는 파라칼레이테라는 말은 충고하다, 용기를 북돋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보다 위로하다라는 뜻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피차 위로하라. 오늘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삶이 무너져 내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기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위로는 이 마지막 때를 용기 있게 살아가는 놀라운 근거고 힘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위로를 받으려는 마음 이전에 우리가 먼저 위로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로 덕을 세우라. 이 말은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애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교회를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사십시오.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자, 이 덕을 세운다라는 오이코도 메이테라는 말은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자, 덕을 세워라라는 말씀은 집을 세워라. 우리의 마음의 집, 가정의 집, 교회 공동체의 집을 세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심은 좌절과 불평이 아니라 서로 권면의 위로,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고 도와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영국을 폭격하기 시작하므로 영국 시민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윈스턴 처칠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윌리엄 템플 대주교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때 템플 주교는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도 크고 또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더 크고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그 설교는 육신적인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 불안했던 영국 시민들에게 영적인 물을 붙여주었고요. 그들은 다시 한번 영적인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그 어떠한 일보다 중요하고 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일임을 기억하는 백성과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서로 덕을 세워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라. 가정의 신앙의 집을 세워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집을 세워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 신앙은 자포자기와 안일과 나태와 방종을 조장하는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아니에요. 이제 끝났다. 자포자기에 빠지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제는 다 끝난 인생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한 삶은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종말의 때에 뚜렷한 목표의식,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의식,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는 부지런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잘못된 종말 신앙에서 벗어나라. 두려움 갖지 마라. 무사안일하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아무 일 하지 않고 나태하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서로 위로해주고 핍박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흔들리지 말고 덕을 세워라. 믿음의 집을 세워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체험했다고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는 척하는 사람, 있는 척하는 사람, 신비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내 신앙만 최고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어요. 나는 성경학자 아볼로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나는 전도자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나는 저 사람 뜻을 따를 거야. 이도저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생각해.
물론 그 사람도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상과 말씀을 추종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못된 우월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처음 방언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체험했을 때는 세상이 다 내 것처럼 생각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들도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별로 깊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또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서 뭐 저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를 할까? 아주 지극히 교만한 마음을 신학생 때나 전도사들 때는 가져요. 성도들 가운데도 처음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삶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오래라고, 가정에 몇 대 신앙이라고 자랑하면서 저 정도밖에 되지 않아? 너무나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이 미지근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오산이에요. 이것 아니면 아니다 라는 이러한 원색적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사랑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신앙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도 수용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신앙 속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캐치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마음.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깊은 연륜 속에 또 냉정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연륜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한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지만 지금은 미지근하게 감동도 없고 그냥 직책 때문에, 연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배워야 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교훈처럼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돼. 이것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먹을세. 완전하신 주님이 자기를 향하여 돌팔매질하고 못 박고 비웃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을 용서했는데 하물며 불완전한 우리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이 합당할까요? 무례히 굴고 남을 비난한 것을 통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증명이 한껏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기도 생활 더 잘하고 헌금 생활 더 잘하고 봉사 생활 더 잘하는 것으로 비교해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시렵니까? 그것은 아니죠. 오늘 성숙한 신앙은 바로 비교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지식이 경건하고 겸손한 따뜻한 사랑의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체험과 지식은 거짓된 겁니다. 신앙이 있으면 삶도 따뜻해야 돼요. 눈에 교만이 배어 있으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눈에 겸손함이 있으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입에서
옳고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과 태도가 속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도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끔가다 우리를 당혹해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봐요. 음식점에서 온갖 추태를 부리고 난 다음에 음식이 나오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 기도도 짧은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냥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겠어요? 실컷 추태다 부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그 음식점에 가서 제가 이제 기도할 그런 자리가 돼서 기도하고 음식을 먹으면 서빙하는 그런 분에게 꼭 팁을 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여기 교회에서 왔구나. 저 사람 대표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목사구나. 그러면 팁을 좀 얹어주면 그래도 마음속에 이렇게 좀 감동을 받지 않을까요? 그래도 교회에서 온 분들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면 조금씩 얹어주는 것도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했다. 제가 어저께 그 이발을 갔는데요. 전 블루클럽에서예요. 왜냐하면 하여튼 5분 내 머리를 깎아줘요. 그래서 처음에 이발소 갔다가 막 1시간이고 뭐 안마도 하고 뭐 안면도 해주고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블루클럽에. 근데 제가 7,000원대부터 다녔는데요. 어저께 보니까 10,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그래서 저는 7,000원 할 때 처음에 목사란 걸 모를 때는 그냥 7,000원만 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목사 여기 몰래동 성교일교회 목사란 걸 그 사람이 알게 돼서 그다음에 3,000원 왜냐하면 7,000원 거슬러 돈 받기도 그렇고 해서 10,000원을 드렸거든요. 한 번 주니까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3,000원씩 더 붙여줬는데 어저께는 12,000원만 딱 가지고 왜냐하면 9,000원이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발하다 이렇게 보니까 10,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어떡하지? 3,000원 더 줘야 되는데 12,000원밖에 없는데 근데 1,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냥 구겨진 1,000원짜리 보태가지고 13,000원 주고 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덕을 세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삶이에요. 따라서 이 덕을 세우는 삶,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삶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성도의 삶이다. 이 밤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 남은 생에도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영적 무장하는 성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더 나아가 서로 위로하고 또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되어진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무시간대에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시고 여전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소망의 투구로 영적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도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덕을 세우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많이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 우리 모두가 고린점을 통과하고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달리기의 여정 속에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주춤거리는 환우들 계십니다. 경제 어려움으로 쓰러져 넘어져 있는 성도들 계시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 일으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